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뭡니까? 모든 이가 알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를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무엇이냐?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은 아무나 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을 사람들한테 알게 해서 뭐를 썼다 그랬어요? 비유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천국 비밀을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는데도 뭔 내용인지 모른다. 그럼 나는 아직도 뭐예요?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내용들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있던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의 이렇게 지식을 다 몰라도 이 세상 삶 가운데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천국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잘못되면 극단적으로 가는데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 삶은 세상 삶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건 신앙생활이고 교회 딱 나가면은 그다음에는 세상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첫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와서 뭐를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을 깨달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것은 그날의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냐에 달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이 어떤 것이냐를 깨닫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을 거기다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 동산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실과들이 나게 하셨는데 성경에 뭐라 합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적으로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뭐 우리가 타락할 일도 없고 뭐 그렇게 살 거 아니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왜 선악과를 둬가지고 그랬느냐. 또 다른 퀘스천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먹을 줄 알면서 왜 그랬냐는. 그렇죠? 알면서 선악과를 뒀다 그러면은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으면 아담이 타락을 안 했을 텐데 갖다 놓고선 또 거기다 말을 집어넣고선 먹으면 넌 죽는다. 그리고 먹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먹었지. 이 나쁜 놈. 해가지고 하면은 원인을 누가 모든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죽어. 그냥 죽기는 싫은데 어느 날 되면 뭐 너도 떠나고 나도 떠나고 다 죽어요. 그러면은 그런 편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고 뭐 그거 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까지 스토리 나가면 또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서 몸짓고 피 흘려가지고 이거 쇼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악과가 없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일 자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깊게 가게 되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갖다가 내가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괴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놓고 또 아담이 먹을 줄 알면서 왜 놨느냐는 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쇼하는 것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질문들 한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유를 천국 백성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도 오케이라는 거야. 근데 천국 백성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이 자꾸 천국 백성 아닌 편에서 왜 선악과를 둬서 하나님 먹을 줄 알면서 왜 놔둬서 막 그렇게 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것을 넣어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그랬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죠?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건 영의 세계잖아. 하나님 나라. 그 세계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육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려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뭔가 가르쳐 주려고 우리한테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왜 아람이 타락할 줄 알면서 외도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이제 문제는 그건데 그럼 해결은 뭐냐?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타먹을 때 누가 죽었느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래 들어보면 뭐 이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보고 생각적으로 해도 그게 해답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그게 뭔 내용이라 알아야 아 그렇구나 하고 순종의 길로 가는데 만약에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어거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냐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게 생명나무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멘붕이 되는 거야. 알았나? 몰랐나? 왜냐하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아담 데리고 다니면서 야, 요거는 무슨 나무야? 무슨 나무야? 무슨 나무야? 무슨 나무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줬겠어요? 아니, 거기까지 가야지.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잖아. 그렇죠? 이건 호랑이야. 그러면 아담은 이게 왜 호랑이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심심해서 전 게 아니라 이유를 알았다는 거. 어떻게 뭐가 생겨서 얘는 호랑이고 뭐를.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실과를 갖다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만 딱 집어서 말을 했다라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야. 근데 아담한테는 다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와를 통해서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했던 거를 왜 네 아내 말을 듣고서 먹었냐 그랬잖아. 단순하게 그냥 우리 같으면 너 이거 맞추면 안 돼? 너 맞추 혼나? 그러고 가. 근데 맞췄어. 이놈 새끼 아빠가 맞추지 말라고. 하나님은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걸 가르쳐 줬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여기는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선악과 그거 하나 먹어서 인생을 고통을 주고 오늘날 같이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선악과를 두고 그렇게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본문에 뭐라 그래요? 창세기 2장 8절에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뭐라 그랬어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이 있는데 동쪽 지역에, 근데 그 동쪽 지역이 뭡니까?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야.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동산을 창설했다는 거야. 동산을. 근데 이제 에덴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동산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만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때는 경작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채소도 나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초목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냥 허허벌판 같은데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을 갖다 놓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동산에는 어떤 존재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선악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실과가 있는데 여기서 살려면은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에덴 동산 사건 알잖아요. 그래서 쫓아냈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타내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왜 요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는 거예요. 원래 뜻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그걸 먹으면 지식이 이제 생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뭐 사과라 그러면은 사과가 주는 뭐 영양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배의 열매는 또 뭐가 있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딱 먹을 때 막 눈이 반짝 뜨고 막 온갖 지식이 추추 들어오는 걸 갖다 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상징적인 게 뭐냐? 나에게 살려면은 여기는 그 생명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게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잖아. 나중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담이 따먹고 나니까 그가 그 생명나무도 먹고 뭐를 할 거라고요? 영생을 얻을까 걱정된다 그래서 쫓아내잖아. 그리고 화영검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단지 뭐 선악을 하는 지식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거에 해석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요? 뱀새끼가 한 말이 있어요. 사탄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면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는 나무고, 요거를 먹었을 때는, 요거를 택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를 택했을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쫓겨났잖아. 거기서 에덴 동산 이걸 먹음으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은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만약 거기 아담이 있다고 하면 아담은 창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이 아는 척을 하는데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 치고 아는 거 뭐를 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비판은 누가 많은 애 아니냐? 경제는 누가? 지가 안다고 생각해. 아니,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잖아.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가 가져온 게 있냐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서 배우고 주워 듣고 해다가 뭐가 자기 위치가 좀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생각할 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는 거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내가 알으니까. 그래서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는데,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의 그러한 열매 같은 삶을 살면 어디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데를. 여러분, 사람으로서 완전했던 분이 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딱 3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고, 세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다 아는 거고, 솔로몬은 뭐예요? 1,000번째 드려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혜를 주니까 알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시던 분이잖아. 원래 창조주잖아. 이 세상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못했어요. 그냥 논하기만 했다고. 지금 왕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걸 했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쫙 보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아는 거는 뭐 소경이 와도 치료해주고 문득병이 와도 치료해주고 어떤 병도 주님이 가면 다 해결해줬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왜 그렇게 기적이 많냐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목사들이 예수님 한 흉내를 내는데 흉내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 너희들로 뭐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적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볼 때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진짜 창조주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소경 고쳤으니까 나도 이제 기도 열심히 해서 주님처럼 소경을 고쳐야 되겠다, 그거 가리키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인생은 뭐냐? 안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나는 모른다 해서 일평생을 배우는 자세로 가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에덴이라는 곳에 그것만 특별히 해놨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그 동산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어도 뭐예요? 부끄러움을 전혀 모른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실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들어 놨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가 어디서 살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너들 여기 이민 오면 그때부터 꽃갱이 들고 삽 들고 포크레인 가지고 이제 니들 좀 져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가 있느냐, 생명나무야 왜 따먹었느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세계,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서 하나님 비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야. 이 선악과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사는 사람이야. 지금 뭐 유튜브가 엄청 하는데 거기 보면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고 막 다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많이 하는 말 뭔 말 있어요? 세상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 마음대로 안 되는데 꿈을 꾸라고 계획을 세우라. 물론 뭐 이렇게 어떤 계획은 세우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냥 막 살면 안 되는데, 이 말은 뭐야? 내가 계획 다 세우고 한다 그러면 이 세상 주인이 누구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못 간다?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선악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 때는 계획을 세워야 돼. 내가 뭐를 하고 어떻게 사는, 이 계획을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영광. 뭐든지. 그게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있다고 막 의시되는 게 아니라 다 안다고 할 때 그게 교만에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거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과실에 주는 의미는 에덴 동산에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려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거라고. 영생.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천국의 비밀, 그거를 깨닫게 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창설을 하고, 이 안에서는 어떤 존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미니 천국이지, 여기가. 근데 다 쫓겨나잖아. 뭐 하려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는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된 사람 보면 다 추앙을 해나가잖아요. 그 세계는 내가 안 들어가 봤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높아지고 추앙되면 대부분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뭐 좀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게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무시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될 때 뭐를 깨달으라고요? 어떤 자가 천국에 살고 어떤 자가 천국에서 쫓겨나느냐, 그 비유를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혀에 있는 삶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삶.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저기에 전도서 한번 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거 보면은,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적은 거예요? 솔로몬이 적었잖아. 그 사람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온갖 것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다 누려보고 났을 때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다. 자, 첫 번째, 이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세상 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해보니까 찰나적인 쾌락은 있어도 그게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보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8절에 다시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를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그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실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 뭐 정치를 잘해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고 뭐 할 수 있을 줄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치도 그렇잖아요. 뭐 정권을 두 당이 있으면 이 당이 닿든 저 당이 닿든 맨 삶은 피곤한 삶의 인생 삶이.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근심을 더할 뿐이다. 많이 배우면 뭐가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생각이 많아지니까 번뇌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지로 제가 이 전도서 1장을 갖다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일생 쾌락은 있어도 자기한테 그게 영원한 유익이 되는 게 없고, 두 번째는 뭐를 봐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걸 내가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 배운다고 궁극을 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조금 다른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욥이 동방에서 의인이요 모든 사람한테 추앙받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어려움을 처해서 나락에 빠졌을 때 절망을 체험하셨어요. 그죠? 자기 태어난 거를 막 저주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뭐 권력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안 그래요. 진시황 보세요. 불로쳐 막 하고 했는데도 50살도 안 돼가 죽었잖아. 지금 북한 김정은 보세요. 몸이 막. 여러분 깽당 보면 깽당 두목이 항상 머리맡에 뭘 두고 사냐면 꼰총 두고 살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런데 삶을 살으니까 자기도 항상 생명이 울리니까 그 얼마나 걱정되는 삶을 살아요. 차라리 거지는 누가 와서 그걸 안 하잖아.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거지적인 삶은. 근데 좀 있으면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를 거기에 대한 뭐를 얻어야 됩니까? 지혜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가 전도를 하는 거잖아. 너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를 이 세상 거를 취했다 그래서 그걸로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잠깐적인 쾌락은 있어도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전도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아까 저 전도자가 하는 네 가지 들었잖아요. 그렇죠? 저 솔로몬이 했던 얘기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태어난 그 본분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들한테 우리가 십계명을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딱 하나, 하나님이 최초로 말씀한 게 뭐예요? 금한 거, 선악과잖아. 선악과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으로 태어난 그 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하나님 동산이야. 하나님 동산은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네가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 선악을. 그럼 하나님처럼 안 살고 사람의 본분을 취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은 이물을 먹되 하면서 마지막 결정판이 뭐예요? 생명나무잖아. 생명나무가 뭐예요? 영생이잖아. 영생.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이라는 창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그 선악과를 놓고선 또 생명나무를 놓고 하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와 못 사는 자를 가르쳐 줬다면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서 쫓겨난 이 세상 삶이 무엇이라는 걸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결정적으로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례식장 가면은 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뭐 추앙을 받던 안 받던 전부 다 뭡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적용을 못 한다는 거지. 그 할 때 가서 장례식이면 그냥 장례 그 집례하면 거기 앉았다가 끝나면 또 먹어요. 살아야 되니까. 또 먹고 딱 돌았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 얼마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꾸만 우리 보고 잔치집 가지 말고 장사집 가라고 얘기를 하는, 인생을 배우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인데, 바람도 왔다가 가잖아요. 요 왔다가 갈 때 내가 요 왔지만은 어디 세상에 왔지만은 요 갈 때 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걸 못 깨달으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각종 짐승을 짓고 뭐를 짓어요? 집짐승과 들짐승을 졌다고. 근데 집짐승은 뭐라 그래요? 가축이라 그런다고. 근데 들짐승은 뭐예요? 그냥 짐승이야. 근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른 거는 새들도 축복하고 바다의 고기도 축복하는데 짐승들한테 축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지만 가축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짐승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거 잘 생각해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마귀한테 뭐라 합니까? 네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짐승은 뭐라는 거예요? 저주 받았다는 거야. 그 짐승들은 지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뱀처럼 살면 네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없는 꽃빛 풀린 자 같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인이시 살아갈 것이냐, 그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세상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은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생각 없이 그건 짐승이고 뭐 가축이고 이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천국 비밀이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잖아요. 천국 들어갈 사람한테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짐승 가는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게 태어났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 퀘스천 많이 갖고 있는 거.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뭐 이순신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뭔 상관이 있냐고. 그 질문하는 사람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거에 관심 있어야지. 그러다가 지옥 갔다 그러면은 안 믿으니까 지옥 가지. 그러나는 안 믿겠다는 거야. 자기 생명인데 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있는데 그거하고 자기 상관하고 무슨 상관? 우리는 자꾸만 모든 거를 나한테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자꾸 바깥에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생명이잖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믿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었 우리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엄마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런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 뭐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 끊임없이 아는데 내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내 문제인데 나하고는 상관없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장례식 여러 번 집례해봤지만은 뭐 전부 다 생각들이 똑같아. 끝나면 이제 앉아가지고 그분이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하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뭐해? 이따가 골프 치러 가? 뭐해? 뭐 이런 얘기하다가 장례식에 와서 옷 새카만 거 입고선 왔다가 이제 장례식 끝나고서 집례 끝나고 우리 식사를 하면 전부 다 그런 얘기하고 전부 다 가버리더라고 사람들. 그 자리에 그 장례식 자리에 우리도 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것을 비유를 통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비밀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가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2024년 살지만은 뭐 내년, 후년 언제까지 있을지 머물다 가는 거예요. 머물다가.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 네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랬잖아. 너 조상들이 갔던 것처럼 똑같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거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줄 때,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우리가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비유를 가르칠 때 아까 생명나무를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나무. 그럼 이 생명나무가 뭐냐? 그게 이제 십자가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할 때 원인을 알고 해야 해결점을 갖잖아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뭐 내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기 때문에 뭐 하늘나라 간다. 그건 너무 피상적인 관념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세상 가운데 깨달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명령 지키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 명령은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를 믿게 될 때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고 막 그거보다는 우리 창세기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거를 좀 보겠습니다. 2장 7절을 봅니다.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졌다고요? 각을 뜬 거야. 뭘로? 흙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생기가 뭐냐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를 불어 넣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다 뭐 어떤 분은 성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뭐 이해를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겠지만 후 불어 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딱 하나라는 거야. 뭐요? 생기라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죽으면 뭐 했다 그랬어요? 숨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 딱 하나예요. 공기 마시고 산다고. 근데 사람들은 공기가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해. 왜? 의식을 못 하니까. 아,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죽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온갖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여러분, 사람이 물만 먹으면 40여는 살아요. 그것도 뭐 더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는 의식을 못 하잖아요. 왜냐? 너무 친근해서 우리가 의식을 못 하는. 숨 쉬는 거, 하나님 진짜 이 숨 쉬는 거를 의식하게 했다면 사람들은 못 살아요. 왜? 이걸 의식해가지고 막 달리게 하는데 이러면 다 스탑을 하니까 이거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이 자율신경으로 이렇게 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실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율신경이 내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기 할 때 뭐예요? 차가 비포장 도로인데 먼지 나면 뭐 이것만 생각하지, 그때만 잠깐 생각하지, 그거 딱 하면 또 이제 눈이 어때요? 먹는 거에만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흙으로 만드사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게 하는 그런 존재가 없으면 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먹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거는 활동하게 하는 거지. 진짜 생명은 영양분이 없을 때 이제 나중에 힘이 빠져가 죽는 건데 여기서 생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잠언 12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잖아.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네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 것이 나를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게 보존해 주는 게 뭐예요? 아담 그걸 통해서 생기라고 말을 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생기를 얻어야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거기 뭐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도 있다는 거야. 그 나무가 얻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자꾸 우리는 이 신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나 그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간다. 그거보다는 여러분 여기에 신학적인 바탕을 가져야 돼. 우리 고린도전서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래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이거 뭐예요? 아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흙으로 져서 놔뒀는데 산 게 아니잖아.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주니까 그가 저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인평생의 삶이. 그러니까 나는 있으되 음식 안 먹으면 죽어요. 에너지 못 얻어서.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게 외부적인 것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를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있으려면 살려주는 거가 있어야 내가 산다는 거야. 그 살려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모든 천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아 움직여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아담이 흙으로 져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 넣어주니까 그가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라는 분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믿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이니까 자꾸 먼 미래로 자꾸 예수님을 갖다가 밀어넣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 매일같이 어디다 눈을 두고 가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그러면서 뭐라 해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매일같이 어디다 놓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 의식을 하려면 아담을 흙으로 져서 거기다 생기를 두니까 아담이 비로소 살아가는 거야. 근데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처럼 돼서 네 보이는 것에 취해서 살으라는 거야. 아, 내가 돈을 이렇게 가지면 은행에 잔뜩 넣으면 내가 이제 살겠지?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잖아요.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 그러니까 창고를 쫙 져가지고 거기다 온갖 곡식 다 갖다 놓고선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풍족하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네. 뭐라고? 이 어리석은 인생아, 네 생명 오늘 취해가면 네 그렇게 준비해놨던 게 다 누구 거 되니? 여러분, 우리가 실체와 거짓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는 실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예수야 되느냐? 왜 예수가 되느냐? 예수 이름이 뭐예요? 저희들을 그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데서 건져내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가겠다고 이런 피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비밀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 보면 주님이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었어요.
자기 고향에 와서 말씀을 선포를 하고서 오늘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응했다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엉뚱한 말,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뭐 형제가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는 아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 생명의 주여 믿음의 주인 예수를 생각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이라는 주일날 여기에 참석하면 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 아니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바라는 게 없는데 뭔 예수님을 믿고 뭐 가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 관념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거기에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담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영원히 영생을 얻는 삶은 그 영생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먹는데 눈에 들지 말고 이 공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는 쉽게 믿잖아요. 쉽게 믿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라고.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매일같이 여러분 의식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천국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알고 가는 거라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완전한 자가 뭐예요? 마지막 네 번째,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5장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이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깨달아야 할 거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전히 그냥 옛날로 말하면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깊이 알아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뭐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두 실과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 하나는 이게 누구라고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너희가 내 아들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은 마귀를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는 거야. 설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날 때 이 생명나무신 예수님을 이렇게 찾게 되느냐 아니면 예수 믿어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복신앙적인 설교를 듣느냐가. 근데 많은 사람이 어디에 현혹이 되느냐?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하는데 현혹이 돼서 가는 거야. 요게 가짜 복음을 나가는 가짜 복음. 분별하는 거예요. 신앙은. 분별해 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많은 사람이 알면 안 되잖아.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 이하에 만세로부터 만대까지 감추어졌는데 지금 성도들한테 나타났다 그러잖아. 그렇죠? 나타났다. 왜? 이분이 뭐 하는 분이에요? 살려주는 분이야. 우리를 살려주는 분.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내가 믿어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끌고 가야, 그분이 생명을 줘야 갈 수 있는 거야.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분이 오셔서 믿게 해줘야 가는 거야.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을 하면 여러분 믿어지게 하는 분이 여러분께 함께 하십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많은 설교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가 뭘 믿냐고. 보지를 못했는데, 체험을 못했는데. 다시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이 뭐예요? 학교 늦게 가면 지각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각이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체험해 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은 뭐예요? 느껴보는 거잖아. 연단은 뭐예요? 느껴보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걸 통해서 아,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구나 뭐 하는 걸, 경험을 쌓아가는 걸 말하는 거, 장성함. 그런데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예수 믿어 천국 간대. 세례 받고 나 천국 가. 이래다 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인 거야. 그런데 예수가 무슨 분이구나, 어떤 분이야, 그 비밀을 점점 깨달아 매일멸상 가운데 그거를 적용하는 사람이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그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때가 되면 이제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하에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던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넘쳤으되 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 세상은 어느 날까지 지금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아야 하는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해서 잠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없애기 위해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원한다. 어디로? 예수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 날,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물어보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히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잠깐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거기에 들어가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일평생의 삶이. 믿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나무에 우리가
알고 가야 돼. 생명나무는 누구 나무라고? 예수 그리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마귀가 안 돼. 마귀가 습성이 뭐냐? 하나님 없이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 나는 단 하루에 일어나서 단 5분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깡그리 무시하고도 살다가 이럴 때니까 성경책 저기다 처박아놨던 거 가져와서 툭 털고 교회 와서 딱 앉아서 거룩 앉았다가 떠나가면 너 자유 여졌네 나 자유인데 그렇게 살고 가느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살려주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흙처럼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가버릴 것이냐, 아니면 흙처럼 태어났지만은 여기에 예수를 품고 예수가 이끄는 대로 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뭐를 쫓아 살아요? 영을, 성령을 쫓아 가야 되는 겁니다. 육신이 뭐예요? 여러분 마크 받은 마만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이 뭐예요? 마귀가 육수잖아요. 그 신을 쫓는 자는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스탑시킬 때가 옵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쓰레기같이 어디에 가느냐? 불못에 던져서 새새 먹도록 불행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차라리 너를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것을 통한 비유를 통하여 나는 비밀을 알고 가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결정을 해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서 현세뿐 아니라 내세 영원한 영락을, 축복을, 영생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하시고 잡으러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삶잔치는 아버지 공기를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또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존재케 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서 날마다 아버지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야 그 주님을 쫓아나가는 저희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아버지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며 술 피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기쁨이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